할렐루야. 이 시간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간구하오니 오주 연의 이루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펴가지 내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을 기쁘고 달려간다. 정말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하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주 연의 이루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펴가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을 기쁘하려도다. 주님이 약속한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펴가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을 기쁘하려도다. 은혜의 소낙빛이 흩어지며 구원의 금강물 흘러 자로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든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펴가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을 기쁘하려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반짝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펴가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을 기쁘하려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펴가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을 기쁘하려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펴가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을 기쁘하려도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로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볼을 먹어주시니 내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봄나무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니 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2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름으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사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거룩하게 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정한 세마포로 입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으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죄의 옷을 입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더욱 열매 맺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큰 믿음을 용기를 주시고 살아가는데 부상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시련이 엄해올 때도 두렵거나 허약해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믿음이 믿는 자로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부상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험한 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감으로 살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복음 들고 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 간에 쌓여있는 정오와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으로 통하여 용서와 합의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무고한 희생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속히 마무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의 전쟁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어 순번 어종교회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리 목사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사모 전사님과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리 목사님을 돕고 계신 부교육자들 늘 은혜로 함께 하셔서 교회를 위하고 수고하고 애씀이 언제나 풍성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로 살아가시는 주님, 학생들이 자라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지도자로 어떻게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연론 목사님과 사모 목사님 언제나 건강 축복하여 주시고 장수의 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증하신 목사님 기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면 낙심한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돕고 계시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수고하는 대로 성령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5면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베들레헴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실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를 위해서 다 이루어주셨어요. 또 다 이루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간구해 주신다. 기도와 간구는 다르다 말씀드렸습니다. 간구는 끝까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보기 좋게 아름답게 하신다. 제가 생각해도 이 인사는 너무 좋은 인사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실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11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인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 저들이 버림받았냐,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셨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절대로 아니다. 나 같은 자가 남은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는데 희한하게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 믿는 것을 보고는 유대인들이 시기심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죠. 오늘 본문 11절에도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 실족하게 하는 것과 넘어진다는 것은 뜻이 다릅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흔들리는 것이에요. 잠깐 삐끗하고 넘어질 듯 말 듯, 그는 완전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넘어지게 했다는 것은 완전히 소망 없음입니다. 멸망이죠. 그러나 멸망처럼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이 완전히 넘어진 것이 아니라 실족하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우리 이방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셨다. 왜? 저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저들에게서 난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 같은 자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시기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이러한 일들. 12절에 보니까 이에 대해서 12절 뭐라고 말씀을 하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리요. 나중에 가서는 이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안 믿을 것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유대인들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이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그 복음을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9장, 10장, 11절이 약간 난해한데 1장부터 8장까지의 보충 설명입니다. 난해한 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특별히 저 유대인들 선민인데 구원받지 못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는데, 저는 그 한 주 전에 저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이 더 그냥 확 와닿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때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지? 그리고 저 유대인들 저 우여곡절 끝에 1948년 나라로 인정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 가자 지구는 블레셋인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단어가 근래에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전쟁이 아니라 지금 수천 년 된 역사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버림받았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하심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이고 또 시기에서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다 예수 믿는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은 선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첫 번째, 기독교의 뿌리 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비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신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교구 가서 설명을 해드려요. 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근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다르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다르다.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도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단수가 아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근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제사로도 율법으로도 안 되는 이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야 사람을 대신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힘으로 공로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의로움의 문제를 다 담당해 주셨잖아요. 희생 제물이 되사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 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행위나 노력이나 힘쓰고 애써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확 임하게 되었다.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뜻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안식하고 계신다. 마치 6일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서 7일째 안식하는 것처럼.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 받아야 된다. 왜? 예수님은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여기 있으면 부산에 가실 수가 없어요. 대구에 가실 수가 없어요. 제주도에 가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오시면 어디든지 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보혜사, 돕는 파라클레토스, 예수님과 똑같으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 눌린 자 자유하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경에 보면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 우리 위해서 다 이루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일. 근데 그 일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남은 자 된 사도 바울과 사도 같은 자들, 예수님을 먼저 믿고 복음 전한 그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고, 또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뭐야, 나중된 이방인들이, 아니 저들은 선민들이 아닌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됐어,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자리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왕성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교사역,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17,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제사할 때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랬어요. 감사제와 같은 것인데 민수기 15장 19절입니다. 근데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면 그 다음에 거두는 그 곡식, 그거 또한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처음 바칠 때, 우리가 처음 사업하고 얻은 수입 또는 직장 잡고 얻은 수익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남의 주시는 모든 이 사업장, 이 직장 통해서 얻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여기 16절 후반절에는 보시면은요,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에 나무 묘목을 뿌리를 심는 거예요. 뿌리를 심었다는 것은 이 나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나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나무가 하나님 앞에 자라나서 이제는 가지를 칩니다. 꽃을 피웁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미 그 뿌리가, 묘목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 나무 가지 통해서 생겨나는 잎사귀도 꽃들도 열매들도 다 거룩한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죠. 16절, 17절,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돌감람 나무와 참감람 나무의 비유입니다. 참감람 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돌감람 나무는 이스라엘 외 이방 사람들이죠. 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참감람 나무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이 창감람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들을 잘라서 잘라버리시고, 돌감람 나무의 가지들이 지옥 땔감될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돌감람 나무에 가지되었던 자들로 이 떨어져 나간 원감람나무에 접붙여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게 사실은 그 원해법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요. 원해법은요, 돌감람 나무에 좋은 나무 열매 맺는 가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액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원해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느냐? 돌감나무같이 형편없는 이방인인 우리가 참나무같이 대단한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에게 첫 붙임 바 되었다. 이유는 뭐예요? 원감람나무에 붙어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안 믿고 거부하고 완악하니까 하나님이 잘라버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져 나간 그 위치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 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 존재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뿌리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이방인들로서 저 이스라엘 민족 남의 나라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특별히 신문이나 언론에서 나는 그냥 역사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말하는 그런 것으로 끝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를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가자지구 팔레스틴 블레셋이거든요. 그 블레셋은 옛날에도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이라크 쪽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을 말씀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와서 살다가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로 갔다가 430년 만에 노예로 살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왔을 때 7 이방 족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 생활한 동안 이 땅에 살던 사람들. 근데 거기에 그 블레셋과도 싸우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의 싸움은 현재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가 수천 년 전으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버림받은 것 같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남은 자로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외쳐지고 또 시기에서라도 저들도 다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구나. 그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누구 통해서 받았는가? 선민인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다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유대인들이지만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복음을 외쳐서 이방인들도 믿고, 그들이 또 여러분 복음을 외쳐서 다른 민족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파송돼서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야, 너 이방인들이지만 이 창감나무에 붙어있던 유대인들이 안 믿어서 그들을 꺾어버리고 그들에게 붙어 너희가 구원받았지? 네. 은혜지? 네. 근데 자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 그 이방인, 저 유대인들을 보면서 야, 니네는 아직까지 율법 믿냐? 구원도 못 받았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메롱메롱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잘난 척이 막 그냥 욕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값싸게 받아들이는 그게 뭐예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예수님께 딱 접붙임 받았으니까 이제 난 구원받았다. 내 마음대로 산다. 아니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으니 예수님께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의 삶,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셀리도 워크샵 가서도 교회의 목표는 뭐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다. 최종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잘난 척하고 높아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 예수님 오셔서 종이 되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영원한 영혼들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속사람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말씀 통해서. 저도 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왔다가 오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 그게 뭐예요?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전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근데 그걸 우리가 하지 못하고 니네는 안 믿어서 못 받았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근데 아무 열매가 없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 좀 두려운 말씀이에요. 야, 원가지인 저들도 하나님이 꺾어버리셨다면 접붙임 받은 너희도 꺾어버리지 않겠느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나 같은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은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잘려져 나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유대민족을 보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가 예전에 함께 그 사역했던 목사님이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근데 가게 된 이유가 그 원래 담임하던 목사님이 좀 문제가 있어서 간 거예요. 종종 새로 담임 간 목사님에게 만나면 묻습니다. 목사님인데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때문에 뭐 그렇게 돼서. 근데 이 목사님은 참 지혜로운 게 절대 얘기를 안 해줍니다. 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전임인 목사님이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잘못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담임으로 갔으니 그 자리에 담임으로 간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지 그 전임 목사님의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왈갑을 할 얘기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오히려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저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저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한다면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들,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나기를,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 목회하던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부흥회를 그때는 참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부흥회 얼마나 뜨거운지, 주일인지 수예배인지 부흥회인지 가면 막 뜨거워요. 그 막 와서 제 삶을 드립니다 그러고 막 그냥 몇 번 드린지 몰라요. 뭐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여튼 제 삶을 드립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이민교회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참 한국 사람이지만 미군인데 얼마나, 그 당시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사랑으로 섬겨주고, 언어가 안 되니까 학교 데려다주고 이것저것 다 해주고, 그래서 그때 아하,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지금 이제 그분이 전역하셔서 신학하고 목사 안수 받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한번 우리에게 초청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부모님들 때문에. 여러분들 뭐 친구일 수 있고 학교 선생님일 수 있고 직장 동료일 수 있고, 또는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중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서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2편 6절에는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제가 깊이는 얘기 못하지만 이 세대주의 신학, 우리 교단도 세대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말론과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극단주의 세대주의는 하여튼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 지금 거기 가면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그 후에 이제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수룹바벨 통하여서 재건이 되고 한 번 더 사울 왕 때 또 세워지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 황제 티토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하고 다 디아스포라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남은 지역을 뭐라고 이름 질까 그러다가 그 블레셋 영어로 팔레스틴이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다. 거기에 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됐거든요. 그리고 뭐 1차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오늘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지난주 말씀드린 그 영국 선언 때문에 이스라엘이 됐는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이유도 1948년도에 나라 이름을 뭐라고 짓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 야곱을 복주시겠다.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지금도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오스만 제국, 튀르키예죠. 그 사람에서 한 400년, 1500년 초부터 1900년 초까지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모든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 사울 왕이 만들었던 솔로몬 성전을 재건했던 그 성전에 여러분들 아는 골든돔, 그 이제 요르단이 금색으로 칠을 했는데 거기 무하메트가 부활했다 이렇게 믿는 데거든요. 그 성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데예요. 그리고 그 성벽 귀퉁이가 통곡의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은, 강경파는 뭘 기도하느냐? 여기가 빨리 회복돼 갖고 그 성전 조금 오른쪽에 보면 감람산이 있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그곳에 다시 올 것이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이스라엘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좀 세대주의적 시오니즘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의 주장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희한한 거예요. 아니 말씀도 말씀이지만 우리 그 선교 가고 임직식 받고 수능 보는 자녀들 위해서 또 중국, 대만,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북한과 우리나라 관계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일이 탁 터진 거예요. 건국 이래 처음이니까 75년 만입니다. 그 1, 2, 3차 중동 전쟁 이후에 야 이게 정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마지막 전쟁이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래서 7년 계약을 맺고 3년 반쯤에 갑자기 돌이켜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는데 우리는 그때 이제 휴거 돼서 하늘나라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싹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마음 주셔야 기도하지. 아무리 제가 여러분 나오세요 뭐 그냥 40일 동안 기도했어도 사실은 저도 힘들더라고요. 지난주 시작을 했는데 월요일 날은 우리가 셀리더 워크샵 하느라고 새벽을 제가 못 나왔어요. 화요일 날은 제 담당이어서 나오고 수요일 날은 수예배가 있고 나와야 되는데 전날 워크샵하고 막 얼마나 피곤한지. 근데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는데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꿈이냐면요. 제가 한 교회 초청을 받았어요. 보니까 성도님들이 모여갖고 막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사람도 없는 데 가갖고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놀라서 아니 왜 목사님이 저기 가서 갑자기 설교를 하나 이쪽 방으로 딱 옮기는데 거기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왕좌왕하는데 제가 갑자기 한층 위로 올라가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또 막 설교를 하고 거기 또 막 오고 막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 꿈을 막 꾸다가 이게 뭐지 그러고 딱 깼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박정훈 목사야 이게 인생이다. 네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하나님의 축복하심 가지고 살아야지.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새벽에 제가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참 똑똑하시. 그날 우리 배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 다음날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듣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면 저녁에 조금 일찍 주무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내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70년 80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축복하심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붙잡아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버렸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패처럼 보이는데 실패처럼 보이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나중에는 시기심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 믿고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 꼭 기억하시오. 9장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주권적인 하나님의 제가 다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제 예정론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보세요. 같은 아버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시잖아요. 나중에 태어난 25년 기다린 이삭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스마엘 중동 사람들은 하갈 통해서 그 부르짖는 기도 우리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았냐 해서 지금까지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가 봐야겠죠. 그 다음에 같은 엄마에게서 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엄밀히 따지면 동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왜 에서를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축복권, 장자권을 다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셔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948년 그 수천 년을 방황하다가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는데 다 반대하는데 나라 이름 뭐라고 했지? 이스라엘. 중동은 원치 않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냥 막 이라크하고 몇몇 나라가 공격했지만 6일 만에 전쟁을 이기지 않습니다. 1차, 2차, 3차, 4차까지 다 이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똑같이 복음을 듣는데 한 사람은 안 믿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게 됐어요. 아니, 믿을 기회조차도 어떤 사람은 먼저 데려가신다든지. 근데 나는 남겨진 자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오늘 그 집사님 부부가 2부 예배 마치고 와서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그냥 믿음 생활 주일날 이렇게 했던 여자 집사님이신데 남편이 느지막하게 전도받고 복음을 듣고 천국이 믿어져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사모해서 빠지지 않고 나오다 보니까 아내 되는 분도 먼저 된 자였는데 나중된 남편이 먼저 되니까 같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로마서 9장입니다. 10장은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갖게 된다. 믿음의 스위치를 누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예수 믿는 것도 듣지 않았는데 어찌 믿으리요? 전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남은 자 된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남은 자가 생길 줄 믿습니다. 구원받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너 받은 은혜, 네가 돌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원가지 되는 유대민족을 잘라내시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게 하시고 내가 남은 자 되고 네가 열매 맺는 자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 은혜를 구하는데 말씀 듣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 11장 와서는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실패할 때가 있지 않느냐. 계속 지난주 오는주 주시는 말씀이에요. 실패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실패한 거 아니야? 버린 거 아니야? 근데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예를 들어. 날 봐. 나는 폭행자요, 비방자요, 죄인 중에 괴수요.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다가 무슨 율법 아닌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자냐? 감옥에 집어 죽이기까지 했던 자인데 내가 변하니까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죠. 나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하신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때 엘리야가 이세벨과 바알시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 850명 지송강가에서 다 죽이고 이세벨 왕이 죽이겠다니까 하룻길 들어가는 광야 로뎀나무 밑에서 날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혼자서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야, 너 몰라서 그렇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준비됐어. 그러니까 실패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무슨 뜻입니까?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않으면, 믿게 된다면, 지금은 완악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지만 믿지 않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저들이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4절,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찢기심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우리도 돌감람나무 가졌다가 예수님께 탁 붙어 있는데, 완악한 저들이 떨어져 있는 채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저들이 믿게 되면 원 가진 자들이 원 감람나무에 얼마나 잘 붙어 있겠느냐. 이게 두렵고 떨리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우리 25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같이 크게 한번 25절 읽어보실까요? 성경책 한번 펴시고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것 또한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해줘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 그러면 유대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실패처럼 보이는 것도 아름답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 현실로 돌아와서 이거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실패도 이용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여러분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실패가 유익을 주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듯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셔요. 아름다움을 언제 보느냐? 아름다움은요, 항상 회개가 있고 사랑이 더해지면 아름다움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성찰, 나는 부족해요. 생각해보니까 내 잘못이에요. 내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백할 때 사랑 또는 긍휼이 더해지는 것이죠. 아유,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아니요, 저도 부족해. 우리 다 그런 것 아닙니까? 할 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름다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 간데 은혜 베푸셔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받게 돼.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성찰입니다. 회개.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내 영광 위해서 살다 왔네요. 주여, 나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실패를 아름다움을 이루려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결혼한 지 25년이 됐거든요. 우리 사모가 새가족 교육하느라고 못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아내 손을 딱 붙잡고, 여보, 나한테 시집 올 때는 이런 손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내가 손에 물 안 묻힌다고 했는데 보니까 물을 너무 많이 묻혔구려.
거친 손이 됐는데 여보 미안해요. 그러면 우리 사모가 뭐 여보 괜찮아요. 너무 감사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러면 아름다움이 될 텐데. 제 얘기하면 안 되니까 한 30년, 40년, 50년 여보 손이 이렇게 거칠어. 내가 참 미안하오. 근데 아내가 갑자기 알긴 아는구먼 이래봐요. 거기 무슨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는 관계가 그냥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성찰하면서 괜찮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난 행복했고 30년, 40년, 50년 당신하고 같이 살면서 나도 예수님 닮아가고 나도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어야 그래야 아름다운 부부,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냐? 반응입니다. 반응. 우리 셀리도 워크숍 때 한 얘기를 제가 다 공개를 하는데 에베소서에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예요. 믿으십니까? 몸하고 비유하는 거예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달라요. 눈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돼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 건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자꾸 떨어지게 하는 것, 깨트리는 것, 마귀가 하는 일, 뭔가 분열입니다. 싸우게 합니다. 깨지게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꼭 있거든요. 자기 성찰하고 집사님 내가 이만해서 미안해. 괜찮아요. 뭘 권사님 집사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좋은데 알긴 아는구먼.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셀리더만 해서도 안 되고 셀원들이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혼자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래서는 잘할 수가 없어요. 나의 부족한 부분 다른 누군가 섬겨주고 내가 알고 미안해요. 그러면 괜찮아요. 이러면서 아름다움을 체험하면서 또 성장하고 또 내가 그런 자리에 가갖고 누가 실수하고 보자 괜찮아요 집사님 나도 그랬어요. 우리 더 열심히 하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셀 사역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사는 이 도시와 나라 민족이 건강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 성장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잘 알잖아요. 왜 그 이야기가 아름다운가? 아들이 아버지 돈 가지고 유산 받아갖고 먼 나라 갔고요. 다 탕진해버렸어요. 술 먹고 창기들하고 놀고 거지꼴이 돼갖고 돼지 쥐염 열매 먹다가 아버지 생각하는 거야. 아유 아버지 집에 가면 일할 때 있을 텐데 내가 거기 가서 죽더라도 아버지 밑에서 품꾼으로 일해야겠다. 아버지 찾아가고 아버지 회개하면서 성찰하면서 아버지 저는 죽어 마땅한 놈이에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내가 거짓골을 하고 왔는데 아들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집 일하는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 좀 받아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국률 가지고 받아준 거예요. 이 녀석아 품꾼이 뭐냐? 넌 내 아들이잖아. 일로 와. 씻겨줄게. 끼고 있던 가락지 반지 껴주고 신발 신겨주고 이봐라 송아지 잡아라. 죽은 줄 알았던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벌이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긍휼을 베풀어서 싸매주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큰아들은 어때요? 잔치 벌이자. 아버지 왜 잔치 벌여요? 긍휼이 아니라 무자비함. 거기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그냥 잘못한 것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죄, 항상 하나님 기다리시는데 죄 짓고, 그러나 가끔 회개하고 돌아온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또 두 팔 벌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온전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그 내용이 26절부터 28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란가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아멘. 제가 좀 더 읽었나요? 무슨 뜻인가? 아버지가 훌륭하면 자식이 좀 못해도 실수해도 아버지 때문에 그 자식을 너그럽게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민인 이스라엘, 저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저들의 원수다. 왜? 저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조상으로 하면 저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항상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찰이 있는 곳에 긍휼이 와야 아름다움이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고 또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내 잘못을,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유, 내가 부족해, 내가 실수했어요 하고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고 나갈 때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긍휼 가지고 괜찮습니다,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는, 그럴 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여러분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실패의 유익이에요. 왜? 실패해야 포장이 벗겨지거든. 실패해야 민낯이 드러나는, 진실된 모습이 나오지.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계속 내가 아닌 모습 가지고 아닌 척하고 포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와장창 실패해 보셔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비결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없는 성도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계속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자신의 민낯,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자기의 진실됨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예수 피지에서 회개함으로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또 회복시켜 온전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전도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 삶의 현장 또는 해외 선교 어디든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예배는 죽을 것까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래서 죽을 때까지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성찰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오라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요, 다윗 왕과 솔로몬이 나와요. 다윗도 위대하지만 그 아들 솔로몬 대단한 왕이잖아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도 하고 땅도 차지하고 부도 차지하고 탁월한 지혜도 갖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4장 21절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그 강, 예루살렘에서도 블레셋, 그 가져지고 거기가 블레셋이에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애굽은 어디예요? 가져지고 밑에 이집트까지 엄청난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아쉬움이 뭐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나들이 조공을 받아.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만. 그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25절에도 보시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에세바, 단에서 부에세바 이 나가 나오면 이스라엘 전체예요. 단이 이스라엘 제일 꼭대기고 부에세바 제일 밑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천하태평,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산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만. 여러분, 이건 칭찬이 아니라 욕입니다. 욕. 다윗은 어때요? 똑같은 왕이지만 다윗의 사는 동안에 고난이 많고 실패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이 한 일이 뭔가? 자기 성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다윗을 품어주십니다.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그럼 그 인생을 하나님 아름답게 하시죠. 그것을 모아갖고 다윗이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름다움이 다윗의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도 찬양이 고백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다윗의 별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한시적으로 여러분들 때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말씀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한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다. 그러나 그 실패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실패할 때마다 자기 성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사랑을 다하여 아름답게 하신다. 아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실패를 주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알게 되었는데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 사랑 가지고 주의 긍휼 가지고 품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난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오늘도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주의 3배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듣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실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실패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오늘도 자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오니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문제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병도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하심으로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영광에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삼부 예배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 세상에 널리 전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실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제목의 로마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금 붙잡아 주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 임명과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한 40일 작정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라는 주제로 12월 1일까지 계속됩니다. 임직 대상자 및 중직자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부흥사협회 주관 심령 부흥 대성회가 10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 오살리 기도원 대성전에서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날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로 서십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오후 5시 30분 버스가 출발하오니 참석하실 분들은 교구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베들레헴 성전에서 목회 전략회의가 있습니다. 필리핀 보홀 단기 선교를 위한 후원 안내를 드립니다. 필리핀 보홀 사역을 위한 지푸니 구입과 현지인 섬김을 위한 사랑의 쌀을 위한 모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2일부터 1층 로비에 홍보와 모금을 위한 안내 부스가 설치됩니다. 10월 8일 공동의회 결과를 안내 드립니다. 첫 번째, 신곡동 새성전 건축 부지 확정에 대하여 찬성되었고, 두 번째, 재직 임명 대상자에 대하여 장로 2명, 안수집사 5명, 권사 15명, 서리집사 18명에 대하여 전원 찬성되었습니다. 식당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1월부터 봉사자들을 위해 교회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실 봉사자를 모집하오니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물 위해서 축복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주의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난주 공동의회 통해서 우리 임직 대상 추천돼서 올라온 분들 2분 장로님, 5분 안수집사님, 15분 권사님, 18분의 서리집사님들 받는 것으로 다 동의되었습니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잘 섬겨줄 겁니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나 건물도 필요해요. 모이는 장소, 건물이 이제 오래돼서 우리 그동안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산원 부지에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예배와 우리 소그룹과 또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건축을 위하여서 다 동의해 주셔서 그 일이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울시 선교 나가는 거, 이거 교회 본질이거든요. 남은 자로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그 받은 바 은혜. 오늘도 제가 말씀 보면서 한 시간 이상 막 해도 부족할 정도로 여러분들하고 나눌 일이 참 많은데, 이런 은혜를 우리 교회가 계속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셀 모임을 통하여서 삶의 현장에서 또 은혜 주시면 뭐 필리핀 아니라 어느 도시 어느 나라 가서라도 내가 못 나가면 위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교회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분열한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하심이 많은 것입니다. 저녁 일찍 주무시고 11월 말 아니 12월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하는 마무리 짓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성도들 동서사방에서 불러주시고 주일 3부 예배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이 또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강해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 잘 지킬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힘차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에서 물질을 드리오니 쓰여질 때마다 그 복음 외쳐지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많은 남은 자들 생겨나게 하시고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자들 예수님 모습으로 또 자라날 수 있도록 섬겨주고 양육하는 을 위하여서 복되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바친 성도님들 이것을 세워주신 우리 순복음의 정복회 교회 공동체 마지막 때임을 봅니다.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삶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지금은 죄로 죽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늘 영광 세계를 뒤로 하시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짊어져 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택한 자녀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 그 은혜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실패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주 영광에서 살 것을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